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로마서 6장 15절은 바울의 어떤 특징적인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특별히 이 15절의 내용을 사뭇 오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이야기가 어떤 전제를 깔고 있냐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의 정죄에서부터 자유로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넘치는 사랑과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마음껏 죄를 지어도 그 죄가 언제나 사함받고 용서받지 않는가.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우리는 죄를 져도 다 용서받는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또 하나의 이단 종파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죄 씻음을 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위험한 생각에 대해 바울이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근원적인 원죄, 그리고 죄에 우리가 그 권세에 있던 그 모든 것을 다 부셔버렸지만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게 되면 죄 아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우리의 시선을 자유라는 개념에서 소속으로 오늘 옮겨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론적으로 이런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자유인이라는 것은 없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무슨 소리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하셨다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의 이야기는 뭐냐면 인간은 누구나 다 무엇의 종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이냐 아니냐를 우리는 따지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의 종으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마 오늘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상당히 불편한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왜? 내가 왜 종으로 살아야 돼? 예수님이 나를 분명히 종에서 자유함으로 나를 자유인으로 세우셨다고 하는데 바울은 오늘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왜 내가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가? 바로 그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예요. 시작이란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그 사실이 우리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넘어설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이고 근원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누군가의 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 본인은 자유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아니면 죄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자식이냐, 하나님이냐 명예냐, 전국에는 우리의 삶은 극명하게 나뉘더라는 거예요. 바울은 16절에서 바로 이 근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한편에 소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속의 결정은 뭐냐? 우리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내가 뭐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위치와 나의 소속이 결정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얘기하자면 여러분, 우리가 죄의 종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내가 어쩔 수 없이 죄의 종이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뭐 한 거예요? 내가 죄에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돈의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돈에 어쩔 수 없이 눌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종이 되기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뭐에? 돈에. 그러면 우리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의 핵심은 이거예요. 중간지대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내가 모실 주인의 종으로 살 것인가. 오늘 그런데 바울은 17절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인을 바꾸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읽으신 이 말씀에 아주 중요한 헬러 두 가지 동사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복음, 즉 교훈의 본에 넘겨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훈에 넘겨졌다라는 것은 수동태를 사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복음에 넘겨지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복음의 틀로 옮기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순종하게 되었다라는 동사 역시 이 수동태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결단하는 것 이전에,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처음에 분명히 그랬잖아요. 우리가 무엇인가 순종에 대한 결단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의 종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 순종의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로 이끌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종이었는데 하나님의 일반적이고 강권적인 개입을 통해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의의 종으로 소속이 변경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결정으로, 나의 순종으로 죄의 종이 되었어요. 돈의 종이 되었고, 물질의 종이 되었고, 혹은 사람의 종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우리의 소속을 바꾸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의의 종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엄밀히 보자면 내가 나의 선택으로 취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것들은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순종하면 돼요. 그런데 의의 종은 결코 내가 선택한다고, 내가 원한다고 주어질 수 없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나요? 강권적으로 이끄시고 그 안에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의 종이 된다라는 것은 내 자유함을 빼앗겼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세상적으로 지배를 받고 굴욕적인 그 밑에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과 보호와 생명의 영광으로, 그러니까 영광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특권이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두 가지의 삶의 그 결과가 어떻게 나누어지는가에 대해서 오늘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죄의 종을 걷는 그 길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은 갈수록 그 가속도를 높여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느냐? 우리가 죄에 우리 자신을 내어줄수록 우리는 더 깊은 불법과 부정의 수렁으로
빠져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종이 되었을 때 그것이 순간적으로는, 일시적으로는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속도가 빨라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만족도가 높아지고 얼마나 기쁨이 빨리 찾아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천국에는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불법과 부정과 결국에는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21절에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그러니까 죄의 열매는 오직 뭐예요? 부끄러움 뿐이고 결국에는 그 종착지는 사망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 때는 우리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 자유는 우리가 탈선한 기차가 절벽으로 떨어지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핸들 없는 차에서 우리가 어떤 벽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과 동일하단 말이에요. 자유로운 것 같고 내가 원하는 것, 인정받는 것, 나의 기쁨이 되는 것에서 내가 순간적인 즐거움과 기쁨, 육체적인 그런 쾌락을 느낄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뭐예요? 파멸로 치닫는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그 길의 결과는 뭐냐라는 것이죠. 이제는 너희 시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의의 길을 걷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거룩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거룩함의 결과는 뭐냐? 생명의 길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에 맞추어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거룩함이라는 열매를 얻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율법적인 고행도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그런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의 마지막은 뭐냐? 2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의 종이 되었을 때 그것은 우리를 더욱더 수렁과 부끄러움과 절망으로 이끌고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길은 그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은 우리를 거룩함으로 이끌고 영생에 이르고 하나님의 나라에 그러한 놀라운 영광에 살아가는 길로 인도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이런 겁니다. 23절에서 이 두 가지 운명을 아주 극명하게 대조하면서 결론을 짓고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삭시라는 것은 그 시대에 군인들이 전투에 나가서 받는 임금이었어요. 대가로 받는 것. 여러분, 이것은 정당하게 받아야 될 보수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삭시 주어지는 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죄에 순종하여 살아간다면 반드시 그에 따르는 삭스를 받는데요. 반대로 의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의의 길에 걸어가는 그 삭스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우리 행위에 대한 보상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의 길, 하나님의 놀라운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행적인 바로 우리를 이끄시는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영생이라는 선물을 받았고
의의 길을 걸 수 있는 거룩한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결단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은혜 안에 있음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더 나아가 여러분은 오늘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그 삶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말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은 무엇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고 자유를 제한받는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오히려 그래서 이것은 인간을 제한하고 혹은 누군가가 인간을 이어가기 위한 어떠한 수단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것이 거짓말이고 오히려 또 다른 지배자와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종이 된다라는 것이 얼마나 영광이고 기쁨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결코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경험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 만남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만나주시겠다고 했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 놀라운 비밀을 아는 거예요. 그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체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오늘 누구에게 내어주겠는가? 당신은 오늘 누구의 소속으로 살아가겠는가? 가끔씩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 어디 소속이냐? 너 분명히 해라. 너 어느 편에 서 있는지 분명히 해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분명히 하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입니까? 세상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에 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기쁨과 탐욕과 불의와 그 멸망에 속한 자입니까? 전국에는 그의 결과들이 결론 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그러한 사망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로 이끄셨단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소속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세상에 속해 있는지, 나의 생각, 나의 믿음에 있는지, 아니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그 복음 안에 있는지,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지저스 처치 안에 있는 소속인지, 아니면 세상에 그러한 소속인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그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고 고백하시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은 세상의 종과는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종은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겨버리고 착취당하고 이용당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도하신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를 죄와 사망의 종살이에서 건져내 주시고 의와 생명의 종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아래에 있다는 핑계로 우리가 그저 너무나 쉽게 죄를 짓고 내가 그러한 선택 안에서 언제나 구원받을 수 있고 내가 언제나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그런 얄팍한 생각이 아니라 오늘 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은혜를 나타내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정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과 본분이 무엇인지, 하나님 안에 있는 종으로서 살아가야 될 모습,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우리의 소속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우 가운데 영육간에 지치고 힘들고 병들어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너무나 어렵고 또 일터에서 많은 문제 어려움 속에 힘든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관계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세상의 근심과 걱정.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종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종에게 되어서 세상의 주인에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승리케 하시는 그 역사를 체험하게 해달라고, 치유의 능력으로, 신유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의 성도들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감을 기쁨으로 여기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 고3의 자녀들, 특별히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 의의 열매, 거룩한 열매 얻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우리 지저처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하나님의 종된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사명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결정해 주시기를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